죽은 지팡이, 살아있는 지팡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요, 약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할 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야곱이요 죽을 때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다시 말해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 죽었다, 즉 십자가를 의지해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주보 세 번째 말씀의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그 엄청난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그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기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지팡이를 높게 치들고 있으므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다시 말해서 이 지팡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승리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지팡이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의 사촌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쉽게 말해서 왜 너희들만 다 해먹느냐, 왜 모세, 아론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들도 얼마든지 지도자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일로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의 상당수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요 너무 화가 치밀으니까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너희들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다가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다른 말로 언약궤, 그 언약궤 앞에다가 두어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지만은 내가 이를 통해서, 그 싹이 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할 것이고, 이 싹이 난 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다음 날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11개 지팡이는 그대로 죽은 대로 있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나고 싹이 돋고 살구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너는 그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고 다시 언약궤 속에다가 보관하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이 일 때문에 너희들의 목숨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증거로 거기에다가 보관해놔라 하면서 백성에 대한 심판이 그쳤더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다면은 나는 죽은 지팡이를 의지하며 사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살아있는 지팡이를 의지하며 사는 자인가입니다. 우리가 요 종교생활, 신앙생활, 얼마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죽은 지팡이를 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내가 어느 교회의 성도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서도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죽은 지팡이를 들고 내가 얼마든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기관장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살아있는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사람과는 함께 하겠지만, 죽은 지팡이를 잡고 사는 사람과는 내가 함께 하지 않으리라.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성도와는 내가 함께 하겠지만은 엉터리 같은 교인 내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살아있는 지팡이를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살아있는 지팡이, 우민하고 순이 돋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이 신앙, 싹이 돋고 열매가 열리듯이 믿음이 점점 자라고, 목회자가 볼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작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는 그 축복, 여러분 그렇게 자라는 열매 맺는 성도가 바로 살아있는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이 죽은 지팡이 이거 벗어버리고 살아있는 지팡이만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시간의 본문을 가지고 죽은 지팡이, 살아있는 지팡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은 지팡이와 이 살아있는 지팡이의 기준이 뭐가 될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만 본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바로 죽은 지팡이와 살아있는 지팡이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고라와 그의 일당들 250명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반역을 일으켰던 원인이 뭔가 봤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모세를 따라갔다가는 광야에서 힘만 들고 고생만 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불편하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래 민수기 14장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애굽이 뭐냐는 것이죠.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은 세상이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애굽 세상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보 5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9장 6절과 7절 다 함께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틈만 있으면 세상을 더 의지하고, 틈만 있으면 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사람들, 주님은 죽은 지팡이를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힘들 때 많습니다. 괴롭고 답답한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더 파고들어야 될 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어떤 문제와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속성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들이 불과 얼마 전에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주는 밥을 얻어먹으면서 힘든 고역을 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죽여서 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애굽인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민족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중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혹시 애굽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애굽에서 혹시 군사를 보내주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래야 되는데 죽은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6번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절대로 애굽을 사랑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상식과 자기의 견해와 세상적인 사고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죽은 지팡이구나. 여러분,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직 살아있는 지팡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내가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고 그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교회도 버리게 되고 주의 종의 말도 무시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목사님과 함께 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은 그냥 이 땅에 현존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 엄청난 인물과 함께 동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이 데마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 여전히 세상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바울 목사님도 버리게 되고 자기 사명도 버리게 되죠. 이것이 뭐냐? 죽은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자의, 망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 성도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망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요, 이 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죽은 지팡이를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여전히 애굽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견해와 세상의 모든 철학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나는 살아있는 지팡이를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는 애굽에서 나온 자이다. 다시 한번, 세상에서 나온 자이다. 여러분, 그래 주보 8번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 세상을 의지하는 이 죽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죽은 지팡이와 이 살아있는 지팡이의 차이가 뭘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 17장 2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 9번째에 있는 에레미야 17장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면 늘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다. 이 깨달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다. 신앙의 연수가 깊을수록 이 깨달음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은 이 죽은 지팡이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사람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본문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주님이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떠난 자들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 죽은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기웃거리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막상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기가 솔직히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 86장의 제목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피터 빌혼이라는 분이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가업으로 내려온 우마차, 이 마차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노래에 소질이 있어서 노래를 잘 부르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막 양평에 라이브 카페 타운 같은 데서 노래를 부르다가 점점 유명세를 타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여러 홀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나름대로 유명한 가수가 되었어요. 나중에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재능, 노래 부르는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 막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막 그 부흥회 때 찬양을 인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역을 할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난관들이 많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고 사람의 격려를 받고 싶고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 36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말씀 앞에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기댈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칭찬을 듣고 싶은 곳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였구나. 그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내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친구 예수님, 이렇게 찬양의 시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지팡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환경과 형편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겪는 일들이지. 자, 우리가 막 가족이 아픕니다. 가족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막 주여 소리를 지르면서 내 병든 몸과 아픈 가족의 사정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체 없고, 야, 어디 좀 좋은 병은 없는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는지, 이 병의 전문가가 어딘지를 먼저 찾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형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사건이 발생해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밤에 달려와서, 그 시간에 달려와서 주님의 교회에서 막 무릎을 꿇고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체 없고, 당장에 전화해서 누구 아는 변호사, 누구 아는 법조인 없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지팡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래 시편 121편,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1절과 2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너희들 의지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주의 백성들아, 하나님 나만 바라봐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형편 의지하지 말고, 너가 처한 모든 그런 환경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라. 너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지팡이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 죽은 지팡이를 붙들게 되면은 사람의 도움도 결국에는 받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외면당합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오직 살아있는 지팡이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품속으로 더 깊게 깊게 들어가는 이 살아있는 지팡이의 신앙만 갖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죽은 지팡이와 살아있는 지팡이의 기준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 본문 우리에게 16장 말씀을 우리가 앞서 읽었어요. 16장에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하고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홀에 빠졌다. 이 고라와 이 죽은 지팡이를 잡았던 모든 자의 재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죽은 지팡이가 뭐냐?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 돈의 위력은요 강했습니다. 아브람 시대도 돈의 위력이 강했고, 다윗 시대, 예수님 시대, 중세를 거쳐서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돈의 위력이 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지금의 이 세상은요, 이 돈의 위력이 너무나 강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교육,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모든 것들이 돈으로 다 움직여집니다. 그 돈의 흐름을 보면 정치의 흐름이 보이고, 그 돈의 흐름을 보면 교육이 보이고, 돈의 흐름을 보면 문화와 예술과 경제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여러분 주식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 영어로 머니 톡스. 돈이면 다 돼. 돈으로 말해. 권력도 학위도 명예도 자녀의 앞길도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자, 슬픈 이야기지만은요, 교회 안에서도 돈 가진 자가 대접받고 돈 가진 자가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그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신앙보다, 믿음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면 죽은 지팡이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을 너무 잘 압니다. 욥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하지만 욥은요, 한 번도 자기의 재물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재물을 의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으로 모든 재물을 빼앗겼을 때도요, 그는 잃어버린, 빼앗긴, 도둑맞은 재물에 대하여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욥기서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주님이 감동 먹었잖아요. 나중에 갑절의 축복으로 그를 역사합니다. 여러분, 죽은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재물, 이 물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죽은 지팡이입니다. 그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조합해 보면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생활 전부 다 죽은 지팡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죽은 지팡이를 버려야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지팡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만 여러분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자, 오직 말씀 중심, 오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도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요 읽었던 본문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시작.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배, 오직 기도의 사람, 오직 성령 충만한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두 가지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먼저가 바로 죽은 것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도 다른 11개 지팡이와 마찬가지로 그냥 막대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켜 세웁니다. 마치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기적처럼 그 뼈들이 움직이면서 살이 돋고 힘줄이 붙고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이 여러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죽어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죽음 같은 형편과 처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리는 기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어 있는 가정, 여러분의 죽어 있는 사업, 죽어 있는 자녀, 죽어 있는 건강, 죽어 있는 물질까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싹이 나고 움이 돋고 여러분 꽃이 피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뭡니까? 열매의 기적이죠. 열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만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예배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열매를 결과로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내 인생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주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죠. 은혜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응답의 열매,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건강의 열매, 잘되게 하는 열매, 더 잘되게 하는 열매.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지팡이의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죽은 것을 살려내고 우리들에게 열매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지. 자, 큰 목소리 주여, 내가 받게 하옵소서. 내가 살게 하옵소서. 내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가 받아야 됩니다. 구원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 때때로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지팡이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지팡이를 붙들고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도 없고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즐거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무 소망이 없는 여러분이 죽은 지팡이를 잡으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지팡이, 다시 말해 십자가의 지팡이, 이 능력의 지팡이, 부활의 지팡이,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자, 오직 기도하는 사람, 오직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욥기서 여러분 주보 16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서 22장 25절 다 함께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주가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자녀들아, 죽은 지팡이 그거 내려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이고 인본적이고 물질적인 거 그거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화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고귀한 은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억도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직 살아있는 지팡이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